반갑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과 가장 닮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바로 가족이지 않을까요? 이 사진은 김동현 선수의 어린 시절 사진인데 아버지와 똑같은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온 그런 사진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가족이 아닐지라도 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유명한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배우 이광수 닮은 꼴로 유명한 사진인데 중국 연습생과 이렇게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네티즌들이 찾아서 이렇게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닮은 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넓고 닮은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들이 누구를 닮아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하나님의 외모를 닮았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무엇을 닮았다는 의미일까요? 우리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31페이지 한번 적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것을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공유적 속성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속성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의미인데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것을 생각지도 말하지도 행하지도 않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 다른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다음으로는 공의인데요. 공의라는 것은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 26절 말씀. 정의라는 것은 죄를 벌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정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죄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세상에는 공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처럼 죄를 미워하고 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함입니다. 선하다는 것은 착하고 올바른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 8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으신 진실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항상 선을 행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선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음으로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도 공유적 속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속성처럼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완전한 거룩, 완전한 공의, 완전한 선함, 완전한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에게는 없는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32페이지 한번 적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지,
이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겁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시편 147편 5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전능하심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 우리는 육체적인 한계로 인해서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생각으로 한계를 두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편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신다는 의미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우주에 동시에 존재하실 수가 있으시고 어느 곳에 계시든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영원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존재의 시작과 끝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시편 90편 2절 말씀. 하나님에게는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외에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에는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동물이나 식물이 비록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의인법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 하나님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을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세 가지 문답으로 정리를 합니다. 문답 4.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합니다. 문답 5입니다. 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살아계시며 참되신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십니다. 문답 6.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령 3위가 계시며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33페이지, 34페이지를 한번 적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몇 분일까요? 앞에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세 분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세 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는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용어인데요. 먼저 이 삼위라는 것은 세 인격체라는 의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다르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일체라는 것은 한 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동등하다,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본 명제로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구별되는 인격이시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등한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지만 이슬람과 같은 일신교는 아닙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구별되는 인격들이 존재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 로마에 있는 다신교처럼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삼위를 가지셨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을 참 설명하기도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완벽하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다음 그림을 통해 조금이나마 이해를 도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가운데 하나님이 적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세 인격체를 가지고 있어요. 성부는 성자와 같지 아니하고 성자는 성령과 다릅니다. 당연히 성령은 성부와 다릅니다. 그러나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입니다. 참 어렵죠. 그래서 과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래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삼신론인데요. 만일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라는 주장이 됩니다. 이것은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 분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보일 뿐이지 한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신약에서는 예수님, 그리고 지금은 성령님으로 1인 3역을 하는 거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건 역시 성경과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는 왼쪽의 그림을 기억하면서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같은 분은 아니시다. 이렇게까지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이해는 불가능합니다. 하루살이가 인간의 존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듯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한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해는 가지 않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만큼만 알아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잘못된 개념들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같은데 역할이 다르다라는 주장인데요. 집에서는 아빠가 되고 출근하면 직장인이 되고 교회에서는 집사님이 되는 한 사람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체가 세 분이신데 아빠는 인격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개념인데 조금 더 똑똑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이 액체로 있다가 온도가 낮아지면 얼음이 되고 100도로 끓게 되면 수증기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분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으로도 앞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사과는 하나이지만 껍질이 다르고 알맹이가 다르고 씨가 다르듯이 하나님도 그런 분은 아니신가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역시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성경에 충분히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용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어려운 내용입니다. 삼위일체라는 표현은 비록 성경에는 없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용어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성경에 충분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거짓된 이단들을 구분하고 참된 지식을 분별하는 기준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충분히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실망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마지막으로 36페이지를 통해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점검하시고 자가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있는 숙제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